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 받으실 겁니까? 저 위에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악수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손을 이렇게 하늘을 향해 이렇게 우러러 보시면서 이렇게 하늘을 보십시오. 천정이 있지만 천정을 뚫고 하늘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사이비 같아요. 그죠? 하여튼 명절이 이제 연휴가 긴데 목요일까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평안해야 되는데 이제 제 생각해 보니까 명절 때는 가족들 사이에 친척과 친족들 사이에가 평안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고 싶은 말만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듣기 좋은 말을 해줘야 돼요. 알았죠? 내가 하고 싶은, 그동안 내가 쌓인 것 막 얘기하지 말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 사람이, 그분이 듣기 좋은 말 해주십시오. 입에 발린 말이라도 그렇게 해서 평안한 관계, 그리고 또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그런 가정,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헤릭 존슨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실패 가운데 가장 슬픈 것은 영혼의 실패이다. 직장이 사업의 실패가 가장 슬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의 실패가 가장 슬픈 게 아니고, 학업의 실패도 가장 슬픈 게 아니고, 관계의 실패도 가장 슬픈 게 아니라 가장 슬픈 건 영혼의 실패라는 겁니다. 영혼의 실패, 그러니까 spiritual failure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영혼의 실패가 이게 무슨 뜻인가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때 영혼의 실패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영혼의 실패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실패한 겁니다. 지금 현재 내 영혼이, 내 마음과 내 인생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지 못한 상태예요. 실패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나타나. 하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죠. 당연한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니까 가식적인 신앙이 됩니다. 이중적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네, 어디서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영혼이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 세상의 많은 것들을 성공하기를 바라고 살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성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그것을 느끼며 믿음을 가지고 사시고, 이중적인 신앙이 아니고 진실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성도의 인생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좀 짧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한 구절만 딱 했죠. 지난번에 우리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리고 이제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그 얘기했고, 오늘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근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을 때 이 온유하다라는 말을 여러분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온유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아나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나 인생 일이 있는데 이게 나한테 지금 좋게 보이고 나쁘게 보이고 이게 상관이 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으로 이루어진 일일 때, 그때 그 일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내가 순종하면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런 태도, 그런 자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나오 얘기하는데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근데 이 아나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프라우스 이렇게 얘기해요. 프라우스.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프라우스. 이 프라우스는 거기에다가 한 가지 뜻이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신약 성경에 프라우스라는 단어로 써 있으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온유한다는 뜻은 길들여진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생마를 생각해 보시면 그 야생마를 딱 붙잡아서 막 길들이잖아요. 재갈을 물리고 사람이 탈 수 있도록 짐을 실을 수 있도록 짐을 끌도록 길들이죠. 그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주인의 말을 잘 따르는 상태가 온유한 상태입니다. 그럼 개들도 사냥개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사납고 매서운 사냥개인데 그걸 잘 길들이잖아요. 그래서 주인의 손짓을 따라서 개가 움직입니다. 앉으라 그러면 앉고 서라면 서고 달리라면 달리고 물으라면 물고 그게 온유한 상태예요. 프라우스의 단어의 근본적인 뜻은. 근데 예수께서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명절을 지내면서 이 복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돼야 하는데 온유한 사람은 다스려진 사람이에요.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듬어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 위에서 살아갈 준비가 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런 온유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세 가지가 없어야 됩니다. 첫째는 교만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을 기억하시죠?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시는데도 바로 왕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지 않습니다. 교만하죠. 자만하고 오만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첫째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가 없어야 되냐면 온유한 사람은 화가 없어야 됩니다. 화. 분노. 절제하지 못하는 화. 절제하지 못하는 분노.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자기 동생을 죽였죠. 자기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았다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 화가 났는데 그 화를 하나님께 풀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동생을 빈들로 불러내고 돌로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이 화입니다. 이 분노죠. 절제할 수 없는 분노죠. 온유한 사람은 이 화를 없애야 돼요. 분노를 잘 제어해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다스리심과 말씀으로 다듬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 온유한 사람 뭐가 없어야 되냐? 탐욕이 없어야 돼요. 탐욕. 과도한 욕심. 과한 욕심. 아벨을 기억하죠. 누구죠? 아간을 기억하시잖아요. 아간. 여리고성 점령할 때. 그때 거기서 자기가 금덩어리, 은덩어리, 신할산 외투한벌을 보고 욕심이 생겨서 챙기죠. 하나님이 분명히 챙기지 말라고 했죠. 과도한 탐욕 때문에 그걸 챙겼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가문이 다 멸망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면서 온유한 자가 되시기 원하는데 온유하게 되려면 첫째,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둘째, 분노하지 말아야 되고 세 번째, 탐욕을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예배할 때 이것이 잘 성령의 역사로 다스려지는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듬어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겸손한 자가 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서기 340년쯤에 많은 이제 교부들이 사막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로서 복음을 전하죠. 그 사도들도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합니다. 물론 사도 요한은 순교는 안 했지만 어쨌든 그 제자들이 그 사도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를 이끌어간 사람들을 교부들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서기 313년쯤 지나면 320년쯤 되면 이제 이때는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게 아니고 로마의 공인된 로마의 국교가 되죠. 로마 제국에. 근데 그때
교회는 신앙의 순수성을 상실하게 돼요. 박해를 받을 때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순수하고 신실하고 얼마나 믿음의 담대함에 서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고 로마의 종교가 되니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인 신앙이 되고 가식적인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로마에 잘 보여야 되니까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교회들이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 중에 교부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모습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과 단절하고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교부들이. 사막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움막을 짓고 살든지 동굴에 들어가 살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면서 24시간 기도하면서 1년 12달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 교부들 중에 유명한 에바그리우스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성경을 많이 읽고 어려운 수행을 할지라도 온유함이 없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다. 음식과 음료를 절제하지만 마음속에 부당한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은 바다 한가운데서 분노의 악마가 조종하는 배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온유한 모습을 가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으로 온유한 자들로 성령을 통해서 길들여지는 성도들이 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골방에서 온유하고 골방에서 믿는 자가 밖으로 나와서 동일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혼자 골방에 들어가 열심히 기도할 때 또는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할 때 여러분 그때는 원수도 용서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렇습니다. 혼자 있을 때 내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눈물로 기도하다가 회개하다가 또는 뭘 생각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원수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자리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과 같이 또 살아가게 될 때 그 순간입니다. 그때도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온유한 사람은 골방에서나 또는 밖에서나 홀로 있을 때나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때나 온유함을 가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뭘 얘기할 때 참지 못합니다. 뭘 지적할 때 특별히. 저도 그런 때가 종종 있어요. 고치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가, 또 자기 자녀가 뭐에 대해서 지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온유한 사람도 참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온유함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낮아져야 되고 그 순간에도 자비할 수 있어야 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온유함의 복을 가지고 받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 간구하면서 그 10년과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온유함을 생각할 때 한 가지 더 생각해도 우리는 사실은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온유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듬어지고 말씀에 따라서 다스려진 그런 성품이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상태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온유가 무조건 부드러운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길들여진 야생마나 길들여진 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주인이 원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달려나가요. 주인이 원할 때는 사냥감을 쫓아갑니다. 참된 온유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내가 일상의 삶 속에서는 교만하지 않고 일상의 삶 속에서는 분노에 거기에 쩔어 있지 않고 일상의 삶 속에 탐욕에 붙들려 있지 않죠.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부정함에 대해서는 불의에 대해서는 거절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고
그것과 맞서는 자세와 용기를 가진 것이 온유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 얼마나 온유하시고 예수님 얼마나 긍휼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까? 그래서 많은 병든 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다 품어주시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셨죠. 근데 예수께서 분노하실 때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 6월절에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 상인들이 있어요. 상인들이 와서 거기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거기서 돈을 바꾸어주는 성전세를 낼 돈을 바꾸어주는 환전 상인들이 거기 질비하게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1년에 3번씩 명절마다 다 남자들은 성전에 와야 되니까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헌금을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께 드린 건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여러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다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들어올 때 흠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져올 때는 흠이 없어도 여행하는 순간에 먼지가 묻고 흙이 묻고 다치기도 하고 털도 빠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이 성전 안에서 그걸 팔기 시작한 겁니다. 흠이 없는 제물이다. 그러면서 어린 송아지, 그리고 양, 그리고 비둘기 이런 것들을 파는데 평소 시중에 파는 것보다 5배, 6배, 10배까지 더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 차익을 가지고 이익을 추구하고 또 그 옆에 보니까 성전 세금을 그 사람들은 성전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남자가 1년에 반세겔씩 내야 됩니다. 근데 그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로마에서 그냥 쓴 돈이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는 돈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바꿔주는 거예요. 바꾸는데 시중에서 통용되는 것보다 2배, 3배 더 많은 환차익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득을 취하고 그뿐만이 아니고 그 자리를 허락한 대제사장들에게 그 이익을 나누어서 주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걸 아시니 성전에 올라갔다가 그들을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불의하고 부정한 상황에 대해서 그냥 참지 않으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모든 거기 팔던 그런 재물들을 다 쫓아내시고 상을 다 둘러엎으시고 성전을 다 그 사람들 쫓아내면서 도둑과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하나님 예수께서 막 그들을 책망하셨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기억하시죠? 스데반 집사는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죠.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 유대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유대 공회가 스데반 집사를 잡아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신문할 때 그때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는 그들 앞에 일어서서 막 그들 향해 설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불의하고 부정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그들을 책망하면서 막 질책하죠. 돌로 쳐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 때 여러분 그때 스데반 집사는 죽임을 당하면서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봤고 하늘문이 열려서 예수께서 자기를 바라보시고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다 온유한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온유한 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온유함에는 항상 부드러움이 아닙니다. 죄된 것에 대해서는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게 온유함이에요.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맞설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는 것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리시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의 성품과 성격이 다 다듬어졌으면 좋겠어요. 헬라 프라우스 아까 얘기를 했지만 그 성품은 천성이 아닙니다. 본래부터 태어난 성격이 아니라 그 후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변화된 성품이에요.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 성령 임재하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감동을 따라서 변화된 성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드러워진 사람이에요. 화가 사라진 사람이고 교만과 자만과 오만에 찌들어 있지 않은 사람이요. 탐욕에 붙들려 살아가지 않은 성도예요. 자비와 인내의 사람이 됐고 그리고 공의와 긍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온유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임하셔서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온유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해 보니까 복이 있나니 그러시면서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이 뭡니까? 땅이에요, 땅.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 부자가 되나 그러면 다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안 되실 건가요?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죠. 번역은 좀 사실 더 잘해야 되는데 원어를 보니까 기업으로 받는다 이 뜻은 사실은 유산처럼 물려받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은 그 땅이라고 돼 있어요. 그 땅. 근데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그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땅, 물론 그 땅도 될 수는 있겠죠. 구약적인 의미를 따지면 가나안 땅이 되겠죠. 그런데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실 때 그 땅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다스림 받아서 부드러운 성품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하고 자비롭고 절제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진 사람은 그 땅을 물려받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게 된다는 거예요. 공의와 긍휼을 따라서 부정과 불의에 대해서 그걸 거절하고 맞서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인생 속에도 이 땅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